한 절씩 나누어 읽고 4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그부터 불가능한 것을 보시고 물러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비여 우리 계시오니까 하니 라비는 그게 가능한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는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나 하리라 하시니라. 개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우리 한 곳을 좀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좀 볼게요. (14장) 23절입니다. (14장) 23절. 누가복음 14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따라서 사람을 방문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따라서 나가서 사람을 방문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우리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얼굴 보면서 합시다. 웃으면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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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정독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 축복은 언제나 가요. 자, 우리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의 가르쳐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한번 더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네, 영상으로 예배한 분들에게도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지금부터 교회 오세요. 딸이요. 자,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빈 영혼을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세상 것들을 비워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것들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합니다.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마셔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것들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로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채우는
지혜로운 영혼들,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와 함께 주심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은혜를 줄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아멘들이 없어요. 그건 졸립니까? 에어컨 여기가 제일 더워요. 네. 에어컨 잘 돌아가는데 하기는 좀 덥긴 덥습니다. 네. 목사님 생각하면 좀 참으세요. 네, 지금 목사님이 긴팔 옷 입고 있잖아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우리가 이제 그 15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23절만 읽었어요.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이렇게 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런 잔치에는 뭐니 해도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이제 초대했는데 그날 한번 오십시오. 오십시오. 우리가 지금 30일날 초대한 거 똑같아요. 그날 꼭 오세요. 그날 좋은 강의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제 했는데 여기 보니까 본문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저는 여기 보니까 밭을 샀다. 그래서 밭일을 해야 되니 못 온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소 샀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저런 얘기로 이제 거부하죠. 그래서 이 종들이 이 주인이 잔치를 준비한 종이 종들에게 말하죠. 너희는 어디든지 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와 내 집을 채워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잔치에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걸 말하지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에 많은 영혼들이 오기를 원하고 또 그 자리를 채우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권이라는 말은 아난카조예요. 한라어로 아난카조 무슨 뜻일까요? 강제로 억지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좀 강하게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영혼들을 데리고 오너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이미 성도된 우리들에게 당신의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여서 사람들을 주님 앞에 데려오너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전도는 지상 명령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두 가지 명령을 주셨죠. 하나는 사랑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 사랑하라고 하는 것. 두 번째, 복음을 전하는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가 된 것도 이 전도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 덕분이지. 그들이 누군가 우리에게 예수님을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사람이고 또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물에 빠져 죽을 뻔했고 바다에 빠져 죽을 뻔했고 짐승에 물릴 뻔했고 또는 사람들로부터 매도 맞고 굉장히 이런 고생을 많이 하면서도 바울은 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잘 아는 토마스 목사님은 그 옛날에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우리 한국의 대포를 맞고 이제 배는 빠지면서 성령을 이렇게 던졌잖아요. 강변으로 휙 던졌는데 그때 던지는 성경이 굉장히 유명한 성경이래요. 근데 그 성경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모르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병사들이.
그래 그 갔다가 이제 화장실에서는 휴지로 썼다. 근데 놀라운 거는 잘 들으세요. 제가 이번에 그 서천에 가면 한국 기독교 전례문화관이 있어요. 기념관이 있습니다. 충남 서천에 놀라웠어요. 그 처음으로 상륙한 곳이래요, 거기가. 근데 상륙 직전에 그게 이제 실패했는데 어쨌든 간에 거기 가 보니까 그 토마스 목사님이 대동강변에서 성경을 던졌는데 그 성경과 똑같은 해, 똑같은出版사에서 만들어진 성경이 있습니다. 몰랐죠? 그 성경을 어디서 구해가지고 전시를 해놨어요. 그게 얼마일까요? 그게 이제 세 군밖에 없답니다. 전 세계에. 같은 해, 같은 출판사에서 발행된 성경인 거죠. 그걸 가지고 토마스 목사님이 와서 던졌는데 강매에 떨어졌는데 그걸 주는 사람이 가지고 똥 닦기를 했대. 가지고 있었어 봐. 2억입니다. 아마 더 올라갔을 거야. 전 세계에 3권 남아있는데 그 중에 한 권을 경매받아가지고 대한민국 서천에 기독교 전례 기념관에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한 글자도 알 수 없이 다 영어니까 목사들이 그 앞에 서가지고 굉장히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결국은 토마스 목사님이 죽잖아요. 배같이 하면서 같이 죽잖아요. 순교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면 이같이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 보면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같이 강권에서라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복이 있을까요? 복에 대하여 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복에 대하여 오늘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제일 먼저는 남을 구원하기 위하여 전도하는 사람은 그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전도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먼저 구원할 수 있다. 이게 복이에요. 우리는 다 우리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복음으로 전도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터는 생명의 면류관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려고 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면은 선한 싸움을 해야 해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믿음 지키는 것이 쉬웁니까? 어렵죠. 성을 지키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안에도 마귀 사탄이 있습니다. 있죠. 우리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 사탄은 내 안에도 있어요. 끝없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러니 나 자신을 싸워서 이겨야 할 때도 있고 밖에 있는 모든 시험거리와 유혹으로부터도 싸워서 이겨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싸움을 잘 싸워서 믿음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죄를 짓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이런 말이 있죠. 최선의 수비는 공격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 돼, 저거 하지 말아야 돼 막 하려고 애쓰는 것보다도 한 번 더 나아가서 악한 마귀 사탄을 공격하면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자연히 내 믿음은 지켜진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 믿음을 지켜야 돼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격하는 거예요. 네, 마귀 사탄을 공격하는 겁니다. 더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면은 내 믿음은 지켜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에 유명한 성자가 있어요. 썬다싱이라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썬다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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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뭐 썬다싱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불림에 따라 달라요. 한 번은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히말라야, 인도에 히말라야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인도는 굉장히 커가지고 굉장히 더운 남쪽에 있는가 하면 또 추운 북쪽도 있어요. 아 신기해요. 인도 땅은 정말 커요. 네. 근데 히말라야가 있잖아요. 거기 히말라야 길을 걷고 있었는데 아주 추운 날입니다. 눈보라가 치는 추운 날인데 눈이 막 쌓여 있습니다. 그걸 걷어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뭘 보게 됐다고? 넘어져 있는. 그래서 가만히 들춰보니까 손도 발도 얼굴도 다 얼었는데 가슴을 짚어보니까 온기가 있어요. 숨이 아직 끊어지지 않은 거죠. 마침 어떤 사람이 길 옆을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썬다싱이 말합니다. 그 사람에게 말하는 거죠. 여보시오, 우리가 이 사람을 그냥 길에 누워있는 사람을 그냥 두면 이 사람은 좀 얼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업고 같이 가봅시다. 같이 길을 건너갑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지금 추워서 나도 죽게 되었는데, 아니 그 다른 사람을 돌볼 수가 어디 있습니까? 빨리 길을 가가지고 빨리 따뜻한 곳으로 가야죠. 집으로. 근데 이 사람을 데리고 가면 내가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안 됩니다.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나 썬다싱은 차마 그 사람을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이 사람 몸이 약하지만 자기도 약하지만 얻어주고 가는 사람을 없습니다. 없고 눈보라가 치는 산길을 걸어서 고개를 넘어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도 그 엎혀있는 그 사람도 힘을 쓰고 자기도 애쓰는 가운데 피차 두 사람의 온기가 36도짜리 두 개가 그 몇 도예요? 72도. 그래가지고 두 사람의 온기가 두 사람의 생명을 보호했습니다. 따끈따끈해진 거예요. 여러분 추울 때 손잡으면 따뜻해지잖아요. 그죠? 추울 때 서로 안고 자잖아요. 우리 어릴 때. 그러면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온기가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다 넘어갔습니다. 거기 갔을 때 보는데 그 길가에 어떤 사람이 길가에 넘어져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아까 나는 빨리 가야 돼 라고 하면서 거절했던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그 자기 혼자 먼저 살겠다고 하다가 얼어 죽은 것입니다. 근데 썬다싱은 어땠습니까? 썬다싱은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했더니 자기 생명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썬다싱도 아유 안돼 빨리 가야되고 갔으면 그 사람도 얼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을 살리려다 보니까 그 얼어 죽을 같은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도 살아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아요. 우리가 천성을 향하여 나가는 하늘길가에는 죽어서 넘어져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라도 구원해서 같이 하늘길을 가려고 애쓰는 사람은 그 사람을 구원할 뿐더러 자기의 구원도 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나 그 영혼이 죽든지 말든지 나 혼자만 믿으려고 하면 얼마 못 가서 우리 역시 그 사람 세상의 무서운 유혹과 바람에 얼어 죽고 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을 구하려고 애쓰면 자연히 내가 나를 더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은채 권사님이나 정도 권사님이 전도하려고 애쓰면 두 분의 믿음이 자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견고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전도하면 믿음이 당연히 내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이죠. 자, 전도자의 두 번째 복입니다. 두 번째 복이 뭐냐면 썩지 않는 신앙인이 되는 복을 받아요. 어떤 신앙인? 썩지 않는다. 여러분
주님께서 태어나신 유대 땅에는 바다가 두 개 있어요. 첫 번째 어떤 바다일까? 두 개의 바다가 있다고. 눈 크게 뜨고 잘 들으세요. 북쪽에 하나 있습니다. 남쪽에 하나 있습니다. 북쪽에 있는 바다가 뭐죠? 갈릴리. 갈릴리 푸른 바다 종달새 날고. 네. 남쪽에 있는 바다가 뭐죠? 사해예요. 죽을 산자, 바다의 자, 죽은 바다. 한 나라에 있지만 두 바다는 비교하면 굉장히 극과 극입니다. 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는 물이 맑아요. 아름답고 깨끗해요. 거기 가면은 베드로 고기가 있어요. 네. 성수를 가면 꼭 먹습니다. 네. 물고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기 낚는 어부도 많고 배 띄우고 노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바다입니다. 그러나 사해는요 그렇지 않아요. 물빛이 시퍼졌고 썩었습니다. 그 바다에는 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죽은 바다 사해라고 해요. 근데 사해바다도 유명한 게 있어요. 뭘까요? 소금. 맞아요. 아유 사모님 맞았어요. 성지순례 가면 사해 가서 다 소금 사옵니다. 소금이 이렇게 사해는 또 어떻게 그 소금이 유명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해는 그래서 사해 가면 어떤 줄 알아요? 물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라앉지가 않아요. 바다에 하도 염도가 많아가지고. 여러분 무슨 까다고 그렇게 되는 줄 아세요? 여기 갈릴리 바다는요. 갈릴리 바다는 더 북쪽에 헐몬산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유일하게 스키 탈 수 있는 산이 있어요. 놀랍죠? 그 광야 시대 더운데 눈이 내리는 산이 있습니다. 헐몬이라고 합니다. 그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은 다음에 그 깨끗한 물이죠. 산물입니다. 그 물을 받아가지고 그게 이제 갈릴리 바다로 내려와요. 내려와서 그 안에서 한번 돕니다. 한번 돈 다음에 다시 아래로 내려갑니다. 어디로 간다고요? 아래로 내려간다. 머리 빨리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머리 빨리 안 되니까 뒤에서 저 정골살님이 시선이 자꾸 그냥 뭘 쳐다보노? 부탁부탁 해라. 내가 안 보인다고. 네. 이 다시 물이 한 번 돈 다음에 아예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서 뭐가 되죠? 요단강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북쪽에 제일 북쪽에 뭐가 있다? 헐몬산이 있어. 거기서 물이 산물이 쭉 내려와서 쭉 해가지고 어디로 보인다? 갈릴리 바다로 가. 바다에서 다시 태고 어디로 내려가요? 요단강이 되는 거예요. 내려가서 저 밑에 맨 밑에 있는 게 뭐다? 사해 바다예요. 그런데 그 사해는 바닷물이 나갈 구멍이 없어. 뭐가 없다? 구멍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보이고 썩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산물을 받아서 강물로 내어줍니다. 그래서 물이 아름답고 깨끗하고 그곳에 고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해는 물을 받기만 하고 남에게 줄 줄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썩어지고 죽은 바다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래요. 받을 줄 아는 사람은요 받기만 하고 흘려보낼 줄 모르는 사람은요 언젠가는요 그 썩고 맙니다. 그 안에 욕심만 있죠. 베풀 줄 몰라. 감사할 줄 몰라. 여러분 우리는 사해같이 받을 줄만 알고 줄 줄 몰라 썩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갈릴리 바다와 같은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잘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로서 살아갑니다. 이 받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해서 믿지 않는 내 가족과 이웃에게 흘려보내주고 주님 말씀을 전파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아름답고 깨끗한 것을 나눠주는 흘려보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받기만 하고 타인에게는 나눠줄 줄 모르는 그래서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래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이 썩어져요. 그리고 죽은
사회가 나라처럼 된다. 아무도 못 살아가고 진짜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까? 그건 갈릴리 바다와 같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썩지 않는 거요. 여러분 썩지 않고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이죠. 세 번째 복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따라해보세요. 기독교 신자로서 최고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다. 입 벌려서 따라해봐. 맛보기 위해서다. 아이고 정말로. 여러분 농부의 가장 큰 기쁨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농부는 언제가 제일 기쁩니까? 수확할 때죠. 그러면요. 이른 봄에 나가서 밭을 갈고 여름 폭염에 떼약볕에서 짐을 매는 농부의 생활이 얼른 보기에 얼마나 힘들어요. 지난 주간에 제가 말씀드렸나요? 네. 그저 목요일날 제 친구 목사님이 파주에서 있는데 거기서 그걸 내로 농사를 하더라고. 나는 그냥 토밭인 줄 알았어요. 우리 옛날 저 교회처럼 밭 한쪽에 뭐 한 10평, 3평 정도 하는 줄 알았어요. 갔더니 진짜 그게 아니네. 300평. 아니 이 친구가 목회는 안 하고 농사 열심히 할 정도로 엄청나게 300평이면 전에 있던 우리 저기 이거 지문다리 교회가 268평입니다. 더 크게 하는 거예요. 엄청 크게 하는 거예요. 별의별 거 다 심었어. 하여튼 30까지 더 심었어. 와. 그래가지고 우리 거기서 그냥 그날 그냥 어떤 상추 종류하고 싹 파하고 이거저거 다 해가지고 이따 가려고. 이따 점심에 먹을 건가요? 점심에 이따 여러분 신청합시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만 농사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까. 너 언제 나와서 이거 이랬더니 새벽에 끝나면 나온다. 와가지고 집에서 한 9km나 떨어져 있어. 적은 것도 아니야. 그 부부가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해 뜨기 전에 해 뜨기 전에 물 주고 막 그냥 솎아내고 와 제가 조금 반성했어요. 야. 근데 얼마나 힘들까? 물 주고 그것도 아무리 변나기 전이라지만 그래도 힘들잖아요. 땀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약간 신이 났어. 어떤 신이 났냐면 상추 같은 거 걷어가지고 교인들하고 먹는데 이거 재미난 기침인 거예요. 주일날 그 교회는 주일날 맨날 상추 먹어. 근데 한 가지만 아니고 여러 가지 상추 종류가 있어요. 쌈채를 갖다 먹어. 파도 막 갖다 주고. 그러니까 그 클 때 막 가꿀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더운데 앉았다 섰다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땀도 나고 그냥 막 몸도 막 저기 햇볕 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수확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밭에 가서 씨를 뿌렸습니다. 며칠 뒤에 가보니까 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곳에 이제 싹이 뾰족뾰족 나옵니다. 그리고 좀 그 싹을 보니까 와 웃음이 나오죠. 이야 싹이 났네. 날이 갑니다. 그 싹들이 점점 자라 올라옵니다. 하룻밤 자고는 또 커져 있습니다. 점점 자랍니다. 자라는 만큼 웃음이 커집니다. 그리고 그 웃음은 후에 이삭이 나오고 가을이 되면서 점점 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마침내 많은 열매가 되는 거예요. 예? 황금 물결이 줍니다. 너는 보면 어떻습니까? 추수한 다음에 쌀을 만들어 저장할 때 농부의 마음은 차가운 음식이 입고 있을 거예요. 이번 주간에 우리 불러동은 다 감자를 캡니다. 이번 주간 감자 캐는 주간이에요. 네, 하지 감자. 네, 이번 주 안 캐면 장모하면 다 죽습니다. 근데 저도 한번 캐봤잖아요.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땅을 파는데 감자들이 막 나와. 되게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감자 심어놓고 또 그거 모종하고 할 때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감자는 좀 쉽다고 해요. 그냥 뿌려먹으면 잘 큰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뭘 심고 뿌리고 심고 하는 거는요, 거기에 굉장한 눈물과 수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둘 때 기쁨은 심는 과정에 오는 것보다 어려움보다 몇 배가 있다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그럼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나의 노력으로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 사람이 예수를 알고 그 심령 속에 예수의 씨가 떨어져서 점점 더 열매를 내는 걸 볼 때 우리는 큰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부도 그렇잖아요. 낚시질하는 사람들 복구 같으면 맨날 그 강변에 종일 앉아서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없이 그냥 낚싯대만 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응? 그러다가 이제 고기가 잡히면은 한참 기다리다가 고기가 불면은 챙기잖아요. 그때 고기가 딸려 나오잖아요. 그 재미는 정말 2-3시간, 3시간 기다리는 것보다 그걸 다 잊어버릴 정도의 기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뭘 낚는 어부가 된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과연 이 그 사람 낚는 즐거움은 사람을 전도해 본 사람만이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이 주님을 영접한 뒤에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서 세례를 받고 입교인이 되고 다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는 걸 볼 때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2명 있다고 그랬어요. 제 친구 김규열 집사님, 안수 집사님, 세종안교회 안수 집사님. 지금도 그 친구는 감사해요. 명절 때만 되면 저한테 김을 보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지금도 변하지 않고 김을 보내는지. 1년에 2번. 김규열 집사님. 참 고마워요. 근데 내가 전도했어요, 제가. 그 시골에서, 제가 본교회에서. 그랬더니 그 친구가 지금도 감사하고 기뻐. 그 세종안교회는 10,000명 이상 나오는 대교회가. 그 교회 안수 집사님들. 아유. 한 명 더 있습니다. 김성옥 스님입니다. 네. 제국 이담 밑에 담임선생님이에요. 네. 저기 홍천에 있는 그 스님이 제가 전도했잖아요. 그분 그 후에 잘 나가서 원주에 있는 무실동에 있는 무실감리교회 잘 나가잖아요. 요즘은 연락이 끊어졌지만 참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내가 천국 가서 자랑할 게 2사람 있다니까. 김규열, 김성호.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하면요 그런 기쁨이 있어요. 그 사람이 교회 와서 정착하고 잘하고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감옥 생활하면서도 기뻐합니다. 빌립보에 있을 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얼마나 힘듭니까? 매 맞고 피곤하고 그런데도 그는 밤새 감사하기도 왔잖아요. 찬송하고 기도했잖아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저 피곤한데 아니 지금 저 왜 저래? 근데 여러분 믿음의 생각을 보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바울과 실라는 다른 사람을 전하는 전도자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들 마음은 기뻤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수수의 기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기쁨이죠. 그래서 감옥에 있어서 빌립보 교인들이 펼치면 뭐라 그럽니까? 나 힘들어 죽겠다. 나 면회와라. 사신 거줘라. 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죠?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해라. 기뻐하라. 자기 감옥에 난 기쁘다고 하는 거죠. 심지어는 빌립보 2장 17절에 이런 말을 해요. 만일 너희들이 너희 믿음을 제물로 삼아 드린다면 내 피를 너희 위에 부을지라도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도를 받아 믿게 된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인데요. 너희들이 참으로 믿고 그 믿음을 하나님 위에 제단 위에 제물로 놓고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 나는 이 자리에서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기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믿음이 자라서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된다고 하면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기뻐할 거다고 하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과장된 말이 아니에요. 사실 사도 바울은 그것과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이것을 해본 사람은 그것이 사실인 줄 믿을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의 기쁨, 제일 큰 환희가 전도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같이 기쁘고 귀한 일이라면은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우리 마음이 느끼는 것은 얼마나 크겠냐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오래전에 스코틀랜드의 앤워드라고 하는 도시 이름입니다. 한 목사님이 자기 일기를 쓰고서 죽었어요. 근데 그 일기를 읽고 은혜 받은 사람이 많은데 그 일기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일기 한 구절입니다. 이 도시 앤워드에 있는 영혼들을 내가 하나님의 오른손 곁에서 만날 수 있다고 하면 임마누엘의 땅에서 나의 하늘은 두 하늘이 될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이거예요. 내가 전도하고 양육했던 사람을 후에 죽어서 하나님의 오른손 옆에서 하나님 옆에서 만난다면은 너무 기뻐서 천국을 2번 가는 것보다 더 기쁘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한 번 가도 기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2번 가는 기쁨보다 더 큰 어떤 것이요? 살아서 전도했던 사람을 죽어서 하나님 옆에 만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이 사람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몇 명 전도했다고 그랬죠? 베드로가 한 번 전도했더니 몇 명이 구원받았다? 3,000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그 3,000명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짜증나는 일입니까? 기쁜 일입니까? 기쁜 일이죠. 그런데 목사님 너무 커요. 베드로 3,000명 너무 커요. 우리 그거 못하면은 여러분, 베드로를 누가 전도했습니까? 응? 베드로를 전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잖아요. 네. 안드레가 베드로만 천국에서 만날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20세기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는 D.L. 무디, 빌리 그레함입니다. 이 사람들은 수십만 명의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서 만날 때 이들이 만나는 기쁨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래 무디의 직업이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 전에 무디의 직업이 있어요. 무디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D.L. 무디라고 하는 유명한 20세기 초반의 전도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양화점에서 구두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뭐 하는 사람이다? 구두 만드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킴볼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킴볼, 이름이 킴볼입니다. 이 사람이 저 무디들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양화점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대가 구두만 만들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잘 믿고 하면은 더 좋겠다. 우리 구원의 길을 같이 갑시다. 라고 전도했어요. 그래서 무디가 이 킴볼의 전도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후에 역사에 남는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사같이 말도 잘 못하고 바울같이 잘 못해도 내 옆에는 예수 믿어야 할 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킴볼이 말입니다. 천국에 가서 D.L. 무디 만날 때 얼마나 기뻤을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사같이 못해도 바울같이 못해도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를 믿어야 할 죄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베드로나 바울이나 킴볼처럼 무디처럼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안드레와 킴볼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만나는,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와 가까운 곳에 있는 한두 사람에게 우리도 안드레처럼 또는 킴볼처럼 아니면 빌립처럼 와서 보라 라고 할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정말로 영원토록 빛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아니고 권력, 명예, 인기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지식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끄는 사람, 그 사람이 하늘에서 영원토록 빛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과학의 큰 발달로 말미암아 많은 문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제 챗 GPT로 발전하여 사람이 원하는 것을 안성맞춤식으로 언제든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 엔비디아가 굉장히 놀랍잖아요. 엔비디아 시가가 지금 대한민국 전체 예산의 몇 배라고 해요. 놀랍습니다. 생성형 GPT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생성형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야, 6월 30일 날 목사님 제가 명령하는 거예요. 6월 30일 날 이웃과 함께한 예배에 가장 좋은 딱 맞는 설교들 내가 그러면요 설교를 내놔요. 그렇죠. 그럼 목사님은 설교할 준비가 이제 안 해요. 와, 이런 세상이 왔습니다. 재판도 판사보다 더 정확해. 지금 우리 저 정도권처럼 내가 좋아하는 프로야구, 그 스트라이크 존 하는 거 이제 심판이 안 하잖아. 심판이 하는 거 뭐냐면은 그 ABS가 알려준 거예요. 공이 스트라이크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알려주면 이게 연결돼 있어요. 심판하고. 그래서 심판은 그거 보고서 스트라이크 아니면 볼 하는 거예요. 이야, 이게 참 이쁘다. 그런데 이상하죠. 인간성은 도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만큼 인간성이 자라야 하는데 오히려 타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머지않은 날에 로봇이 사람을 지배할 날이 올 거라고 합니다. 사람이 편리를 위해서 로봇을 만들었는데 그 기계가 기계의 지배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끔찍하죠. 윤리와 도덕보다는 개인의 탐욕이 우리 시대를 휩쓸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과 테러가 그렇고 부모 자식의 폐륜이 그렇고 더 나아가서 환경 파괴로 인한 기후재난도 그렇습니다. 흑암의 구름이 이 세계를 덮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 세계의 모든 인류는 아직도 불안과 공포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언제 핵전쟁이 날지 모르고 지금도 저 푸틴이 그러잖아요. 니들 자꾸 나 누른다? 그러잖아요. 핵전쟁을 일으키겠다는 겁니다. 북한의 김정은도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은 더해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막아보려고 철학과 윤리와 도덕의 지혜를 다 사용해 보았지만 해결은커녕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 사람의 과학, 교육, 경제, 정치 그 어느 것도 인생의 참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소망은 우리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 인생을 구원으로 이끄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이 예수를 전할 때 복이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더 자라게 하는 복, 한 곳에 내가 고여있지 않고 썩지 않는 복, 그리스도인으로서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살아있는 교회와 성도의 표시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는 죽은 것입니다. 바울처럼 목숨까지는 못 걸더라도 이 한 주간, 이제 한 주간 남았는데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님처럼 빌립처럼 와서 보라고 초청해 봅시다. 다음 주 6월 30일 날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라고 초청을 해봅시다. 강권해 봅시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담대하게 소개해 봅시다. 이번 주는 주님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해야 하는 그런 때입니다. 이런 때를 마귀 사탄은 더욱 방해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내 안에 믿지 않는 불신앙, 두려움 등을 넣어줄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은 승리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십시오. 대적하면 떠난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번 주는 패배하는 주가 아니라 승리하는 주가 되어야 합니다. 어차피 그분이 오고 안 오고는 주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하여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영혼이 썩지 않고 주님 안에서 가장 큰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마지막 주간인데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여 우리에게 주는 기쁨들, 축복들 많이 받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하는